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왔구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7편 23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며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도다. 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시편 110편은 계속해서 핵심되는 주제가 오늘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의 모임에서 또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한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또 바다 한가운데서도 폭풍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23절에서 29절까지 하신 말씀을 보면 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바다에 큰 배를 떼우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망망한 바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적을 경험합니다. 물결과 바람이 잔잔하게 불 때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높아지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 누구도 그 파도와 폭풍우 앞에서 용맹을, 지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높이 솟아오르는 파도, 또 엄하게 부는 광풍으로 인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깊이 떨어졌다 하는 두려움 가운데 영혼이 녹고 온 지각이 다 사라지며 온 세계가 흔들리듯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오늘 28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예,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파도를 잔잔하게 고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바다에서만 그러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샘을 마른 땅으로, 옥토를 염전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이 샘물로 바뀌게 하셔서 줄이고 억누른 자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파종할 수 없는 땅에 포도를 재배해서 소산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축이 늘어나게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소산을 줄이시고 또 겸손하게 해서 낮출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겪는 모든 복과 재앙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로 가며 죄를 따라가면 재앙과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이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염전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그 땅에 사는 거주민,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할 때에 땅에게 그런 결과와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해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시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가 강이 되게 하고 또 샘이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나는 이유는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평안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그 기적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형통케 하시는 것과 구원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형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의 길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낮추시고 단련시키십니다. 또한 우리가 높은 지위와 권세에 있다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의 길로 행하면 다시 황폐한 삶으로 내려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행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뜻과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그런 적 있죠. 궁핍한 자에게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사악한 자는 입을 봉하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미련하게 자기가 원하는 길로,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다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재앙과 징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이나 징계로 우리를 낮추시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행하는 공의와 사랑과 섭리를 똑바로 봐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공의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어려움과 근심 중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풍과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과 구원을 주시되 또 때로는 징계와 재앙과 심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